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뭐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뭐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어른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된 과정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막 이렇게 나쁜 연구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다 순진하고요. 다 성결하고요. 다 예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커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어제 이제 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까 이 친구가 하우스를 커다랗게 지어놓고 그 안에 소나무를 키우는데 분재를 하죠. 큰 나무. 소나무가 거의 한 이만큼 해요. 커요. 큰데 그 큰 소나무가 전체 다 키는 작아. 다 이걸 막 휘어가지고 막 그 소나무가 다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큰 소나무가 그렇게 휘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철사로 동이어 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틀게 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이라는 굴레로 그 아이를 빗돌게 나가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면은 기죽인다고. 선생님도 어른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 뭐라 그러면은, 우리 딸 뭐라 그러면은 그냥 기죽인다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미친 개처럼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애들이 길에 가다가 쓰러져도 손을 안 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신고를 하대요. 경찰에 잘하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요. 안 그러면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왜? 저거 괜히 손댔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 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사람이 사고가 나도, 그런데 또 어떤 젊은 청년이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축혀 세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도 부끄럽지만은 그런 자리에 가면은 망설여질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 사람은 지금 왜 쓰러졌는지 모르거든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은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럴까봐 손이 가다가 이렇게 망설여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하고 무엇을 가르칠까? 정말 때로는요,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연세가 지긋한 분이 밤거리를 가는데 울산 시청 뒤에 보면은 골목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산업은행 뒤에. 그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들이 한 서너 명이 서가지고 부르더래, 자기를. 할아버지 같은데. 아저씨. 그래. 이 사람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 좀 장난기가 있어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뒷짐을 짓고, 아이고, 저 부르셨습니까? 이러니까. 아저씨, 불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갑자기 이 애들 생각하고 어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 무슨 불? 이러니까 담배 피우려고 그랬는데 라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아예 60대 중반 된 사람입니다. 라이터가,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담배는 이래. 이놈들이 그냥 담배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담배를
딱 물드니까 불을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불을 탁 켜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이런 게 있냐고 뺨을 한 대 딱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까 애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딱 꺼내더래요. 니 한번 죽어볼래요. 그래가지고 이 영감이 도망을 왔다는 거야. 근데 자기 딸에는 열심히 뛰었겠지, 이제. 60대 애니까. 근데 애들이 따라오려면 못 따라왔겠어요. 근데 안 따라오더래. 그래도 다행히. 따라오진 않고 자기네가 거기에서 만족하겠죠. 쾌감을 느끼겠죠. 내가 이런 힘이 있구나. 저 사람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 하면서 쾌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그만큼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은 귀해요. 어디 내놔도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더라도 자기 자식이 못생겼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잘생기고 공주고 왕자예요. 그렇게 큰 자식들이, 자녀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다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린 심령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어디든 올라가서 내 멋대로 하면서 살아도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학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요? 나와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준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마치 분재의 모습처럼 철사에 엉켜져서 그대로 구부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철사로 독려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분재 모양으로 키워가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하긴 그러니까 요즘은 어린애들을 많이 낳지도 않아요. 길거리에 걸어가 봐도 임신한 여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살아가는데 힘들고 교육비가 힘들고. 예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입이 있으면 먹을 게 생기고 어깨가 있는 사람은 입을 옷을 걸칠 옷이 있다는 말로서 위안을 삼으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애를 하나 낳으면은 병원비부터, 임신할 때부터 병원비를 계산하고요, 산후조리원을 계산하고요, 학교 갈 거 계산하고, 유치원이 얼마고, 초등학교 얼마고, 중학교가 얼마고, 과외비가 얼마고. 따져보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빵살이하고 월급쟁인데 이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말로 포기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겸손해지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큰 자로 생각하고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어머니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2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내가 낮출 때에 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앉아서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면은, 막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면서는,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99.9%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내가 옛날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옛날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 작정기도하면 내가 하고, 내가 기도원 가서는 뭐 나무 뿌리를 뽑아. 그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요? 현실은 못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 우리가 사람을 맞이할 때도, 손님을 맞이할 때도 그 사람의 격에 맞추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로 청바지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청바지 엄청 편해요. 요즘은요, 청바지가 너무 잘 나와서 보면은 청바지 같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입으면 스판이 돼가지고 편하고, 겨울에는 안에다가 융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편하게 입고 아무 데나 앉아도 괜찮고. 근데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꼭 양복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멋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그 사람의 격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나는 그냥 청바지가 제일 편해. 그냥 어디 앉아서 길 가다. 어제 운동장에 갔는데도 서 있으니까,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잔디 받치니까 청바지 입었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데 만약에 양복을 입었거나 흰 바지를 입었으면 못 앉겠죠.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서 있어야 되겠죠. 그 격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만남의 사람들에게 격을 맞춰가는 것인데,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날은 아무렇게 했어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 성도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이 뭐예요? 예전에는 내가 죄인 가운데 있었으나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나와 여러분들은 옷을 새 옷을 입으라는 뜻이 뭐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해요? 사람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시대와 그 사람에 대한 나이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 성장했어요. 한 20살 된 아들한테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을 딱 적당하게 부어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보고 칭찬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나이가 20살 정도 됐으면은 물 정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2-3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 보고, 야, 아빠 물 먹고 싶은데 물 한 잔 줄래? 말도 제대로, 아빠 물? 하면서는 물을 막 한 반은 흘리고 한 반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방바닥에 괜히 시켰다 가지고 내가 그냥 할 걸 하는데 방바닥에 반 버리고 그냥 반 갖다 줘. 그래서 아이고 고마워, 잘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왜? 그 아들은 쏟아도 괜찮아요. 귀여운 거예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아이
맞춰서 그렇게 쏟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된 아들이 물을 칠칠칠 흘리고 밥만 떠다준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혼을 낼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으로 변화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마음에서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전에 어떤 우리 회사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곡 구매를 하는 담당이에요. 그 회사에서 배급을 줬거든요, 쌀로.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그 농협 이런 데 가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농협에서 이 사람 보고 이러더래. 내가 이 계약을 해주는데 당신을 믿고 해준다고. 그러면서 계약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그 농협 같으니까 말이야, 나를 믿고, 당신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겠다더라고요. 진짜 자기 믿고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뭘 믿고 찍어줘요?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그 회사를 보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어느 자식한테 가가지고 네가 남의 집 와서 도둑질하고 남 아이들 두드려 패고 이런 걸 시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클 때 보면은 너 자식 누구 집 아들이야? 괜히 죄 없는 부모까지 욕먹여. 그걸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 행동, 말, 모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